우리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라는 것으로 우리 시리즈 설교, 이게 13주 설교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것은 제가 2달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또 제가 선교 갔다 와서 다시 한번 뭔가 선교의 인사이트를 받아서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시리즈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이제 신앙생활 해왔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어떤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설교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제가 준비하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시면 전체를 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좀 리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잘 따라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 뭐 조금 설교 준비를 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 하도 심심해서 이제 음악을 좀 들었어. 음악을 이제 비행기에 있는 음악을 좀 들었는데, 그 김광석 씨라고 여러분 아세요? 돌아가신 분인데, 김광석이라고 아주 좀 잔잔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근데 오래됐는데, 이등병의 편지 그걸 들었는데, 그냥 갑자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짠 하면서 눈물이 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제 아내를 탁 보니까 자고 있어가지고 훨씬 나았습니다. 눈물이 줄 나는데, 그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이렇게 사관학교 들어갈 때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뚝뚝한 아버지가 사관학교 정문까지 따라와가지고 눈물 흘리는 거를 제가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등병의 편지 그 가사를 보면,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풀 한 폭이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 풀 한 폭이 친구 얼굴,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을 하면서 다시 생각하면서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중요한 것들 보지 말고 다시 한번 그냥 우리가 놓치고 있는 스쳐 지나가는 이 평상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그리고 고 김광석 씨의 이등병의 편지 그 말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풀 한 폭이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젊은 날의 꿈이다. 사실은 우리가 젊은 날에 꿈들이 있어요. 젊은 날에 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또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또 지금까지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꾸는 꿈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15세 신문파리 소년이 있었어요. 제가 가서 들은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신문파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거리에서 길을 묻는 미국인 관광객을 만나서 그 관광객으로부터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여행을 가더라도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문파리 소년에게 길을 물으면서 이 미국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건 복음화였어요. 물론 이 소년이 신문파리로 어려운 삶을 겪어가면서 아마 어떤 이슬람권 안에서 고민이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가난한 소년이, 신문파리 소년이
자기는 크리스찬으로서의 크리스찬 기업가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신문팔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크리스찬 기업가로 꿈을 꾸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 속에 그 자기의 꿈이 있다는, 그 성경 속에 또 자기의 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겠죠. 그래서 발견했습니다. 그 신문팔이 소년이 현재 인도네시아의 최대 그룹이 된 니뽀 그룹의 제임스 회장입니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의 최고의 중국계 기업으로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그 1억 8천만 명의 무슬림이 있는데 최고의 그룹이 됐어요. 크리스찬 기업이에요. 니뽀 그룹이라고. 그래서 이 제임스 회장이 후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낳아서 아들을 교회로 이제 같이 데리고 다녔는데, 이 모태신앙 아들이 교회를 잘 다녔지만은 고등학교 때 마약에 빠져버립니다. 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생전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교회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아니 자녀가 지금 뭐 잘 크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뭐 크게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특별히 우리 자녀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 네 똑바로 해라, 왜 그렇게 하냐 지적하지 말고, 뭐 간단히 나와서 뭐 이렇게 내가 피곤하고 게을러서 못하는 것, 정말 그런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영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새벽에 나와서 한번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녀를 위해서, 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미국까지 왔는데, 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를 하는데 왜 내 몸 하나를 투자를 못하나, 또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의 신뢰를 한다면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 못하나, 우리가 피곤하다고 잠 좀 더 자고 뭐 이런 관계에서 우리 자녀들 자꾸 잘못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게을러서 누워 자고 있고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회장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마약에 빠졌는데 생전 자기가 크리스찬이었지만은 그 매일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르짖으라는 말을 씁니다. 부르짖어 기도. 얼마나 답답하면 부르짖어 기도했겠나. 이때 제임스 회장에게 신앙의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흥은 숫자가 아니고 변화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부흥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부흥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변화입니다. 그것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야 하는 변화입니다. 변화. 갑자기 변화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점진적인 변화지만은 나중에 어느 일정한 선에 왔을 때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요. 저 스카이 라운지에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는 그 타워가 있잖아요. 밥 먹는데. 근데 뭐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밥 다 먹고 나서는 다른 방향으로 와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의 그 점진적인 변화인데, 이런 변화가 곧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실천했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가슴에 결단을 해요. 그런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이 되면 그게 파워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실천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크게 어떻게 한 방에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것들로 실천이 시작되면, 그러나 저는 예배부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승리가 되면 삶의 예배가 승리되었다는 표시예요. 예배에 집중을 하면, 예배의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결국은 그것이 삶의 실천으로 옮겨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제임스 회장의 부흥의 변화에 놀랍게도 1년이 지나서 아들이 마약 중독에서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임스 회장이 이렇게 느낍니다. 아무리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도 기독 교육의 필요성을 뼈아프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기독 교육의 필요성. 근데 교회에서도 기독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학교에 그 교육도 필요하고 또 일반 학교에 다니는 것도 이 크리스찬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1억 8천만 명의 무슬림이 있는 인도네시아 땅에 크리스찬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UPH라고,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오죠. UPH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보면 유니버시티 펠리타 하라판이라는 대학인데, UPH 대학이 이게 뭐로 유명하냐면은 크리스찬 교육으로 시설도 그렇고 떨어지는 적이 없고 아주 선호 1위 대학인데요. 선호 1위 대학인데, 물론 사립대학이죠. 사립대학인데 여기에 30%는 못 사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30%가 장학생이에요. 공부를 잘한다고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빈민가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이렇게 회장의 그 뜻이 들어가 있죠. 근데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설이 좋고 모든 것이 영어로 다 이루어지고, 그런데 지금은 요소요소에 그룹 정치인들 요소요소에 지금 그 엘리트 출신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성 있는 엄청난 파워 아니겠어요? 예? 그런 가운데 유명한 게 뭐냐? 입학식 때 65%가 이슬람입니다. 자녀들이, 그 입학하는 자녀들이. 그런데 각서를 쓰는데 크리스찬 교육을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써가지고 다 사인을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각서를 서명 안 하겠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자기가 원해서 지원했고 그걸 이미 알고 지원했고 입학식 때 당연히 부모도, 이슬람 부모도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신문팔이 고된 생활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출발점이 되었고, 이 모태신앙의 아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고, 그 부르짖는 기도가 부흥의 기초가 되어서 결국 그것이 크리스찬 학교를 세우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 제임스 회장 개인적인 인생에서는 개인적인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는 가운데, 출애굽은 저 가나안 땅,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믿지 않는 때고, 그 믿지 않는 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나와서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기존 크리스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먹고 살기 바쁘고 기복신앙으로 그냥 계속해서 이 주저앉아 있는 가운데 있다면 애굽에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또 설교했듯이 하란에 머물러 있다면 하란에 있는 사람과 똑같죠. 또 우리가 부모로서 하란에 사는 법, 하란에서 성공하는 법, 하란에서 이기는 법, 이런 것만 가르쳐주면 세상이 가르쳐주는 교육과 똑같죠.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부터 이 가나안을 향한 여정, 이 시리즈 설교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현재의 초라함이 있을 거예요. 세상과 비교해서요. 또 현재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현재 여러분의 어떤 고난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 속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가난이고 뭐고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난을 향한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출발점이에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 나가고 있더라도 그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잘 나간다고 교만하고 아마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조금 하나님이 도와줘서 조금 뒤에 밀어주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 나가는 줄 알고 또 약간 또 우쭐대면서 또 거들먹거려요. 예.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모두 합심해서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지금부터 다시 출발합시다. 오케이? 예, 다시 출발합시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예.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이제 다시. 예. 뭐 한참 출발해서 뭘 또 시작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아마 상황과 여건에 아마 다 시작하는 점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BC 1200년대, 기원전 1200년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잘 나가던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리더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였고요. 예, 그들에게 그 총리의 권한으로 허락된 고센 땅은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어요. 예, 잘 살게 되어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혜택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존재를 모르는 새로운 애굽 왕의 바로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람세스 2세라는 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이 애굽은 밑에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옆에서 또 다른 세력들이 쳐서 이기고 해서 왕이 바뀝니다. 바뀌는 가운데서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 람세스 2세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 왕이 돼버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고통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준비되는 고통이 없어요. 뭐 미리 고통 준비하고 고통 오는구나, 내가 준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게 없지, 그냥 고통은 그냥 갑자기 와닿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채로 고통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중노동과 엄청난 학대를 받는 고통을 이제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그 누가 이 사실을 알았겠어요? 이 고통의 시간이 바로 가나안을 향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작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현재 어려운 상황이 정도가 다르겠죠. 저 A 집사님과 B 집사님 다르겠죠. 정도가 다르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승리의 출발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고센에서 주의 백성이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통, 왜 그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을 왜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정말 도저히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아브라함, 도저히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이삭, 그 통해서 70명의 야곱 식구가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이 70명이 200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왜 그 작업을 하셨으며 또 그것에서 왜 200만이 되었다면 이제 더 번성하게 해야 되는데 왜 고통을 주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국민 만들기, 고센 땅에서 국민 만들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샘플링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오늘 정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이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에 대해서 이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까? 예, 그 고통의 시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관점이 기도의 관점입니다.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의 시간은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힘들다. 힘들어서 나는 오히려 신앙이 더 떨어지고, 힘들어서 예배에 한번 빠지고, 힘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다라고 할 때는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면 힘들수록 더 부러지고 더 매달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예. 고기가 막 거슬러 올라가는 게 힘이 있고 통통해요. 그 물살이 셀 때 싹 밀려가는 거는 다 죽은 고기예요. 근데 물살이 막 셀 때 거슬러서 막 파고, 특별히 연어 같은 거 보면은 거슬러서, 물속에 거슬러서 그냥 막 파고 올라가는 그것이 아주 파워가 있고 힘이 세고 살이 통통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움 그에서 그냥 휩쓸려 갖고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방향으로 오히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냥 기도해 갖고 안 돼요. 부르짖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도 들으시고 저렇게도 들으세요.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는 거는 기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실. 지가 답답하면요 진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냥 매달리면요 정말 조용 이렇게 기도 안 하고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우리 아이들 키워봤지만 아이들이 아빠 저거 한번 사주세요. 아빠 그건 달라요. 여러분 달라고 하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한 3번 리젝트 시킬 것도 그냥 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의 어려움은 알아요. 그러나 참을만 하구나. 그래 한번 더 참아봐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못 참겠으면 매달려요. 부르짖어요. 그냥.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부모가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언제 부르짖겠어요? 집에서 no way. 집에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새벽에 제단에 나와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도전을 해보시라고요. 못 살게 구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자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방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좀 해결해 주세요. 될 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 눈물로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매달려야 돼. 여러분 고아원에서 고아들이 매달릴 때가 어디서 매달릴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딱 고아원에 있는 사람 같아요. 눈치 보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부모면 가가지고 그냥 떼쓰고 매달리는 거지. 근데 그게 내 유익을 위해서 매달리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매달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노동과 학대 속에 고통스럽게 견디며 노동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고생하고 막 노역으로 그냥 엄청나게 아이고 이제는 저 백성들이 그냥 엄청나게 힘들게 되었구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족대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주목할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 그냥 놓치지 마세요. 아, 그냥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기를 바라요. 부르짖는 기도 부모가 100명 있으면 저는 5명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르짖으면 되는데, 부르짖으면 돼요.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으면 돼.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가만히 놔두겠어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부르짖으면 돼. 내 기업을 위해서 부르짖으면 돼. 부르짖으면 돼. 부르짖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초점을 한번 잘 맞춰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9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통의 현장에서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건 안 듣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듣고 있어요. 근데 아빠 이러면요, 그것도 듣고 있어요. 예. 그거 아시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 왜 이런 말 하겠어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럼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 안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응답하는데 이 깊이가 달라요.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은 깊이가 달라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한다면 당연히 들어주듯이, 하나님도 이 부르짖음을 우리에게 즉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약간 이렇게 미친 척 하면서 이렇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체포될 위기 속에서 성경에서는 막 이렇게 막 미친 척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아이고, 다윗이 살라고 저렇게 막 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다윗 가운데 기도에 엄청난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막 트릭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거예요. 그는 그 위기 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어요. 시편 34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는데요. 성경 읽을 때는요, 여러분, 이 곤고한 자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이렇게 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는 힘을 다해서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느니라. 곤고할 때에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도 이 간증이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선교사의 간증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인도네시아는요, 약간 충청도 비슷해. 그래가지고 그 3박 4일 동안에는 약간 말을 안 해, 사람들이. 그러다가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일주일 뒤에는 불 붙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과는 좀 달랐어요.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좀 느낀 건데요. 이제 이렇게 조별 나눔을 하고 쭉 하면은 발표하실 분 한 3사람 먼저 원하시는 분 하겠습니다. 손 드십시오. 손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테이블에 가면은 막 나누는데 다른 선교지는 분명히
시간을 제한할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손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없었어요. 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싸우지를 않았다니. 40년 되신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저거 민족끼리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대. 예. 근데 우리 외국 관광객이 우리 한국에 오면은 한 3일 있는데 싸우는 모습을 5번 봤대. 예. 막 목소리 크고 막 이렇게 막, 예. 그다음 막 길가에서 경찰하고 싸우고 막 감히 생각도 못하는 것. 그런데 거기는 싸우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선교사님도 그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을 안 하고 아끼고 이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 정도로 또 순수해요. 근데 일주일 뒤에 뭐 불이 붙을 것이다 이런데, 아이 뭐 그 일주일 지나니까 저한테 이메일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는 이 내용을 좀 돌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선교사로서 늘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임에도 입술로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한 것과 17년간 선교사에게 열매다운 열매가 없다는 것에 하나님이 혹시 나를 떠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내가 헛고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고 현지인들로부터 배신과 핍박을 받아 몇 년 동안 힘들게 쌓아놓았던 선교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어김없이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안 계셔 하며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하는 생각으로 아무 목적 없이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이기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불씨처럼 있어 저희 부부는 매일 새벽 교회로 나와,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울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는 여기에서 닭살이 확 돋. 내가 설교하는 내용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이 내용을 썼지? 저희 부부를 위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강의 중에 목사님께서 중동 어느 선교사 부부의 대화의 예를 들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부인 선교사와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예화를 하는 순간 하나님은 CCTV로 나의 생활을 구석구석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아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저희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지금까지 얼마나 믿음 없는 선교를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고 제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나를 위해 자원봉사자 75명을 미국, 한국, 캐나다, 중국으로부터 보내주신 것을 보면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임을 확신하는 순간 회개와 감사의 눈물로 범벅이 되어 수련회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내가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불렀던 적이 있었던가. 그것도 선교지에서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다리 발목 관절이 아파 고생했는데 침 한 방에 낫게 해주신 것 또한 덤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18년 전에 이 나라를 품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선교지로 돌아와 보니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지 어제는 잠조차 못 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제 아내와 동네 새벽시장에서 전도를 하였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3명이 예수 영접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꿈꾸며 부푼 마음으로 시장에서 돌아와 저녁에 처음으로 아이들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지에 파송받아 온 지 17년, 이렇게 감격스러운 시간은 너무나 오랜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을 살려주신 이번 수련회, 미국 소중한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수고하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어떤 말을 썼냐? 이제 인도네시아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선교사님들의 내용이 비슷해요. 선교사 간증문 이제 책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눠올 겁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읽고 집에 나누지 마시고 다시 가져오세요. 한 대여섯 권 나눠올 테니까요. 여러분이 읽고 가져오세요. 하나님이 고통 중에 이 한 선교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 다시 이 부르짖는 기도를 다시 제가 한번 조명해 봤어요. 부르짖는 기도, 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저는요, 이 전도할 때 한 영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다 들어주셨어요. 지금 부르짖는 기도를 너무 안 하고 있는 것,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의 부르짖는 한 선교사의 그 부르짖는 한 선교사의 고통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아마 선교사를 대표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를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준비시켰다고 고백하는데 이게 맞아요. 저희들은 인도네시아를 정하고 막 기도하고 헌금 모으고 막 이런 거, 그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서바이벌 선교에서, 살아남기 선교에서 리바이벌 선교, 부흥의 선교로 할 수 있었던 귀한 역할을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에,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고통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명의 관점이에요. 소명의 관점. 이 고통은 소명 부르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소명의 시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시간, 왠지 내 인생의 현실이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상황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소명의 관점이에요. 소명의 관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에는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소명이 있었을까? 출애굽 소명이죠. 출애굽 소명. 이제는 나와야 된다. 이제는 여러분 거기에서 정착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정착했는데 어떻게 이 짐을 다 꾸리고 집은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떻게 가요? 근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또 바로 알아듣고 드디어 회사를 나올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고통 속에 인도하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만약 번영의 연속이었다면 그들은 결코 애굽을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고통이 그들로 애굽을 떠나 시온의 땅, 이 가나안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즐거움, 세상 염려, 여러분이 요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집착하고 있는 것, 세상 방법으로부터 불러내는 방법은 오늘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은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신다면 어디로부터 부르시느냐? 내가 아직까지 세상 즐거움으로 있지 않는가? 내가 세상 방법으로 서고 있지 않는가? 내가 아직 게으름으로 주저앉고 있지 않는가? 그곳에서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나안을 향하여. 그래서 지금의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소명을 발견하는 절호의 기회이며 가나안을 향한 여정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크게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은 그 고통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 사람이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악한 영은 고통을 줘갖고 휩쓸려서 넘어지게 하고 휩쓸려 가게 하는데 오히려 거슬러 와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그게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한다면 무서워한다는 거야. 오히려 악한 영은 무서워한다는 거야.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은 무서워해서 손을 바짝 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게으름에서 우리의 세상에 주저앉아 있는 것에서 세상 방법 쓰는 것, 이거 다 아니게 점 아니게 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5와 5가 싸우다가 계속 5한테 터지는 거지. 4.5 잽이 안 되죠. 5한테는 계속 지는 거예요. 숫자 5한테는 숫자 4.5가 지는 거야. 근데 4.5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또 한 판 붙자 이래. 네가 또 터지려고 하냐 했을 때 그 4.5가 나 점 빼고 왔다. 그러니까 45가 돼버린 거지. 갑자기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점이 무엇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인사합시다. 점 뺍시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두려워했는데 그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에서 신문파리 소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었던 것이 그 꿈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이 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당연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회장이 그 아들이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부모의 고통이 결국 부르짖는 기도의 부흥의 기초가 되었다면 우리 당연히 그렇게 되고요. 또 결국 크리스찬 학교를 세우는 출발점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향한 우리를 얼마나 큰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둥바둥하지만 그것이 아둥바둥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우리 삶이 현재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들지만 그것이 힘든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 기도의 관점, 소명의 관점 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대장정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다시 알고 여러분 우리 손잡고 함께 다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가나안을 향한 여정에 오늘부터 다 내려놓으시고 함께 출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쳤으면 좋겠는데 주목 한번 지어보십시오. 출발할 때는 이 주목을 지어야 돼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그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김기동 목사만 고함 지르고 정말 막 고함 지르는 아이가 이제 다시 여러분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이제 다시 시작이다. 준비하시고 준비하면 준비. 자, 이제 다시 시작이다. 시작. 이제 다시 시작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주저앉아 있고 게을러 있고 또 방관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고통 중에 불평했던 상황들, 어려워했던 상황들을 하나님 기도의 관점, 소명의 관점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출발점으로 인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귀한 고백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